성전을 위한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성벽 건축 24입니다. 전도학교를 통해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요. 지역의 어둠을 깨트리고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그대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게 정말 맞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전도학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잠깐 생각해 봤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금천구를 지금 쳐다보고 계신다면 어디에 가장 시선을 모으고 계실까? 저는 이 자리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지만 결국은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전도가 아니고 나의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전도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전도 따로 있어요. 조금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어린 소녀처럼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데 당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엘리사 이분을 꼭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모님 꼭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복음 받고 자기 집과 직장을 오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로마서 16장의 전도자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 혼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면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뭘 참고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저는 이렇게 집집마다 좀 들어가서 전도하면 좋은데 모르는 집에 그렇게 들어가서 전도하는 걸 그렇게 제 성격이랑은 좀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전도는 저는 좀 어렵습니다. 하긴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딘지 지역도 잘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선배님 오선 선배님인가요? 그분이랑 같이 2인 1조로 제가 아파트 전도 나가는데 정말 띵동 누르는데요. 집집마다 한 집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형님도 저도 그냥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계단을 이렇게 밀대로 닦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배님이 이분이랑 대화가 통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10분만 내달라. 당신 인생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런 거야. 근데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안 된다. 난 지금 청소해야 된다. 듣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청소해야 된다. 그때 이제 제가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아주머니 걸러주십시오. 제가 오늘 계단을 다 닦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계단 꼭대기부터요 1층까지 계단 제가 다 닦았어요. 그분은 거기서 복음 듣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도예요. 내 위치가 있고요. 내 직분이 있고 내 나이가 있고 내 상황이라는 게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 위치에서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건 뭡니까? 내가 청소하는 겁니다. 거기서 흑암 꺾어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일해야 되는데 자꾸 전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또 사람은 비슷한 말이지만 성향이 다 있습니다. 저는 좀 맛있는 걸 먹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요.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글로 데려갑니다. 어디 좋은 곳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 생각나거든요. 다음에 꼭 데려가야지. 필리핀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박경태 전사 혼자 있을 때 한 번 더 있었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 박경태 전사도 내가 간 이 현장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면 참 좋겠다. 그대로 성취돼가지고 마을에서 복음 전했거든요. 거기 은혜 받으시고. 선교 현장을 가도요. 어디를 가도요. 야, 너무 좋다. 그럼 저는 꼭 여러분 생각나고 여러분 데려가야 됩니다. 생각만 나면 안 되고 저는 언젠간 데려간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게 제 성향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여러분 나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이 있고요. 또 직업이 있습니다. 참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전도가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연초에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거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처한 상황. 우리는 상황에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낙심돼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전도를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을 두고 여러 가지를 한번 보세요. 난 여러분이 이 부분에 아멘 안 할 거를 미리 몇 시간 전부터 예상하고 왔어요. 근데 나는 이게요, 여러분 눈치 보고 설교할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눈치를 보고 지금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응답이고 응답이랑 연결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학교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올해를 두고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부딪히는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은 하나님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눈이 내가 안 열려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니까 자꾸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나의 전도와 나의 현장, 우리가요 이 속에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지경을 하나님은 넓히시기 시작할 겁니다.
축복의 지경, 응답의 지경, 그릇의 지경 하나님이 넓히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체질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열정적입니까? 그 열정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성질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 성질을 복음적인 일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것도 복음적으로 다 사용하는 거죠. 바운더리, 나의 지경 분명히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나만 할 수 있는 전도를 여러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방에 지금 전도지가 있습니까? 우린 누굴 만날지 모르는데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방에 전도지가 있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될지도 모르는 현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거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지경, 육신적인 지경을 하나님은 넓혀가기 시작할 겁니다. 제 마음에는 이미 확신이 왔어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전도자의 마음에 또 생각에 성령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성벽 건축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가끔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좀 없는데 부부끼리 우리 집에 한참 왔습니다. 여러 부부들이. 왜 왔겠어요? 좋은 일로 왔겠습니까? 좋은 일로 저희 집에 안 옵니다. 그럼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요. 이제 막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남자분이 자기 입장에서 억울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여자분은 여자 입장에서 또 억울한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럼 나중엔 자기 둘이 싸워요. 그럼 항상 제가 새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가정 문제로 상담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 문제로 상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렵진 않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 문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답주기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도요. 저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교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주의 종 응답, 교회 응답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대들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랐어요. 차나 뭐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회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아멘 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원래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야 되거든요. 개인 성벽 건축하는 올 한 해입니다. 그러면 개인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개인 성벽을 자꾸 건축하라 그러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잘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존재에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저는 영적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 영적 존재가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만나고 영접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면 예수 권세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천국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을수록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이 부딪히지가 않아요. 안 느껴지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진짜 체험하고 아는 분들은요, 영적 상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아마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고 옷도 다 비슷한 색깔만 다 입고 오셨는데 영적 상태는 다 달라요. 그렇죠? 영적 상태 사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빼앗기지 않는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개인 성벽 건축은 나와의 싸움이고요, 교회 성벽 건축은 사단과의 싸움이고요, 현장 성벽 건축은 미래 싸움인 겁니다. 후대를 위한 미래 싸움. 맞죠? 사람들이 뭐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저는 맞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그래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 저보고 목사님 몸 어디 안 좋냐 물어보더라고요. 좀 뭐 다 안 좋으니까 어제도 병원 갔다 왔거든요. 피 검사도 하고 암 검사도 하고. 근데 육신이 불편하고 아픈 게 있죠. 근데 그게요, 영이신 하나님의 만나는 축복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면은요,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문제가 없고 응답이 와서 기쁜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진짜 기쁨인 겁니다. 왜 우리가 개인 성벽을 건축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개인 성벽을 건축하지 아니하면은 마치 자기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것하고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듭니까?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마음이 제어 안 되는 거는 성벽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다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깡다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축복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고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이유 간단하죠. 우리의 대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대적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달래고 쳐다보고 얼떨떨하게 있으면 잡혀가요, 우는 사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권세를 우린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거든요. 권세는 사용하는 겁니다. 아끼지 마세요. 아꼈다가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막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곳이 많아요.
우리의 개인 성벽을 건축해야 될 이유, 방법. 어떻게 우리가 개인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적 상태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으면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슬슬 내려와요, 상태가. 그런데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안 좋은지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좋을 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거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안 좋을 때는 은혜 받아야 되고 좋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좋을 때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좋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좋을 때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영적으로 좋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찬양하시기 바라고요. 말씀 들으시기 바라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좋을 때 맞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따로 있습니다. 또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게 24시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때는 다르거든요. 마음 상태 다르고 영적 상태 다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은 이거죠.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고등부들 몇 분이 필요합니까? 몇 분이면 됩니까? 13분요? 중고등부 없습니까? 5분이면 충분하다 그랬거든요. 저는 딱 시간도 참 말씀 잘하셨다. 5분이면 충분해요. 5분 집중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게임은 5일도 집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5일도 집중합니다.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막 게임에 막 빠져 있으니까 이것들이 아주 그냥 24시간 48시간만 계속 게임만 해봐라 한번.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주겠다니까. 제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한 자신감이, 확신과 자부심과 자신감이 막 가득하더라고요. 막 자긍심, 자부심 뭐 다 생기더라고요. 뭐 자신 있대요. 4일, 3일 상관없다. 오직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 5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반대로 염려와 근심, 걱정도요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원네스,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중심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서로 간에 소통의 축복, 함께의 축복.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소통이라는 단어도 잘 기억하시고요. 사단은 전도자와 성도, 성도들과 성도, 하나님과 우리 소통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주 업무예요. 영적인 혈관을 막아버리는 걸 원하는 겁니다. 왜? 막히다 보면 폭발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과 나, 성도와 성도, 교역자와 목사와 성도, 이게 소통이 되길 원하거든요. 그 막아버리는 겁니다. 또 소통 잘 못하겠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간단하잖아요. 소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첫 번째,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요. 만나면 축복이고 만나면 하나님 역사인데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되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눈높이를 맞춰주면 돼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 만날 때 기분 맞춰야 되고 비위 맞춰야 됩니다. 그럼 비위가 약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눈높이를 맞추고 다가가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원네스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비위 맞춰야 되고 기분 맞춰야 됩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소통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기분 맞추고 비위 맞추는 게 아니고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예수님이 낙심해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기분 맞춰주고 비위 맞춰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고 눈높이 맞춰준 겁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진심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눈높이를 맞춰준 겁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진짜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높이에서 그 정도의 대답을 할 수 있거든요. 미션을 준 겁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던져준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눈높이를 맞춰준 겁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세 번째, 열어랍니다. 마음문 열고 귀 열고 들어주고. 네 번째, 나누면 됩니다. 기도 제목도 나누고 좋은 것도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개인이 혼자 집에서 시달리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 영적으로 힘이 있다 싶은 사람한테 도움도 요청하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우리가 왜 지금 저희 동기들이 왜 캠프하는 거를 목사님들이 옳게 생각하냐 하면은, 개척을 하고 5년 10년 가까이 돼 가지고요,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이 보통 1년에서 3년 5년 되면 다 끊깁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경제적인 지원 끊기지, 좀 속된 말로 좀 잘 안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뭐가 되느냐? 고립돼요. 흐름을 타는지 안 타는지, 밥은 먹고 사는지 고립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립된 사람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캠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립되면 안 돼요. 자꾸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되어지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소통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랬잖아요. 위로 소통, 옆으로 소통, 십자가 아닙니까? 그냥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성벽 건축 아무리 말해도 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거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만 결단하고 조금만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메시지 속에서 뜻을 정해봐요. 나의 우선순위와 나의 무게중심은 어디다 둘 것인가 올해.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청년부 메시지 할 때 얘기했잖아요. 전 5가지 할 거다 올해.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목회 대학은 다 듣고 청년이 아니죠. 청소년들 메시지 어느 정도 지금 다 들어가고 있고요. 흐름을 안 놓치려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 그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아멘 안 하는데.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5가지만 할 거예요. 기도 속으로. 세 번째, 틈나는 대로 현장 들어가고. 왜? 이때 내 영적 상태가 제일 살기 때문에. 네 번째,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도 보고 신문도 보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족한 지식을 메꾸고 영어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5번째 제일 안 되는 건데 운동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하면 요 5가지 중에 하나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화하면 언제든지. 5가지 중에 목사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제 무게중심과 우선순위 여기에 던져놓고 그러고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드라마도 한 번씩 보고 영화도 한 번씩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무게중심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 무게중심이 있잖아요. 뭘 해도 불안하고 뭘 만나도 불안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뺏기 버린다니까요. 뭘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만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결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일단 기도 제목으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만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정한 뜻이 하나님과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결심하는 것이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에 영광으로 임하실 겁니다. 자, 이게 되어져야 뭐가 되냐면은 요게 나옵니다. 우리 랩런트도 잘 들어야 되는데요. 내가 누릴 것이 나아요. 아, 좋구나. 내가 이 축복을 한 배 깨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야, 참 좋네. 이렇게 사니까. 나 왜 과거에 이렇게 못 살았지? 이 좋은 축복을 내가 왜 못 누렸지? 누릴 것이 보이고 또 버릴 것이 보입니다. 버릴 것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 뭐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런 5가지를 우선순위와 무게중심 두다 보니까 내가 뭘 누리며 살아야 될지가 보이고 기도 제목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릴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핸드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난 지운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작년에 좀 빠졌던 게임 어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장기 어플입니다. 유일한 게임 어플이 그 장기 하나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안 지워졌더라고요. 한 판도 안 했거든요. 그 이후로. 근데 나 며칠 전에 한번 눌러볼까 하고 싶은 유혹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내가요 누르려고 하다가요 손가락을 확 구부러버렸어요. 왜? 나는 내가 나를 잘 알고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지를 내가 잘 알거든요. 내가 그거 누르는 순간 계속 누르게 돼 있어요. 나 뭐 잘 빠지거든요. 잘 빠집니다. 뭐에.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그거 뭐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빠지면 나도 모르게 틈만 나면 내가 그거 누를 나임을 내가 알아요. 그게 뭐 그래 나쁘냐? 우선순위 무게중심이 확실한데 그게 뭐 나쁘냐 하지만 저는 알거든요. 내게 그게 별로 아무 가치 없다라는 걸 내가 잘 알아요. 한 번뿐인 인생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인생에 너무너무 무가치한 것으로 더 이상 시간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르면 안 된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면 이게 분별이 됩니다. 내가 뭘 누려야 되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그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최고의 해가 되도록 여러분 좀 마음에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2022년은 다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결국은 말씀대로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는 자에게 언약을 성취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성벽 건축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24 하는 거죠. 교회 성벽 건축도 우리가 24가 돼야 되겠죠. 교회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개인 성벽 건축이 한마디로 영적 상태라면 교회 성벽 건축은 영적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매년 해가 바뀌어도 오직 복음 분위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 주역이에요. 오직 복음 말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는 교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도받는 교회. 원래 하나님께서 교회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 제일 먼저 주신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배경,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할 것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간단하죠. 영적 분위기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원네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 그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응답으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또 붙잡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모든 교역자들은, 4절이네요. 잠깐만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모든 교역자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오로지 우리 교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본질을 놓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본질의 응답을 잘 잡아야 됩니다. 껍데기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복음 뿌리 안 내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본질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미중모들 교육시키고 또 중직자로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사도행전 6장 7절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제자교회의 제자가 더 힘이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사람도 나오게 될 겁니다. 미래를 미리 보고 여러분 좀 언약적인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르죠. 우리 소위 가게에 오시는 그 멤버들 중에서 목사님, 사모님도 계세요. 저하고도 언제 한번 차 한잔 마시기로 했고요. 우리 사모님 또 일하시는 직장에 그 센터가 참 재밌는 센터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하는데, 전에 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평생을 그 구제, 헌신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복음 없는 구제와 헌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을 돕고 어려운 사람 잘해, 그거요, 자기도 모르게 인간의 의가 채워지고 만족되어지는 그 뭐 있거든요. 그 복음 없이 하면요 지칩니다. 뭘 해도 여러분 복음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은 전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 교회 오는 걸 싫어하세요.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 배민영 사모인지는 몰라요. 그냥 배민영 뭐 집사로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 청년들 그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영접해가지고 교회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저 집사님 교회 가라는 거예요. 배민영 집사님 교회. 그 이번 주에 사람 한 명 와요. 청년 한 명. 이거 뭐 얼마나 기가 막힌 전도 인물입니까? 코 하나 안 풀고 자기들이 악착같이 그 사모님이 또 약간 좀 이렇게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힘이 있는. 막 약속해가지고 교회 가야 된다.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오지 마. 배민영 집사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 아마 뭐 약속 잡는가 뭐 그렇게 얘기가 오고 가더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있잖아요. 이 영적 분위기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내가 갱신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갱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시겠죠. 성전 이전과 성전 건축, 비전센터죠. 근데 우리가요 미리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3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게 올바른 성전입니다.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성전이 아니고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성전 건축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은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마음을 미리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3절에) 보니까 참 전도자로서 참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나와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이 준비한 거는 2절에도 나오죠. 뭐 금과 은과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참 멋있죠. 이 다윗의 중심이.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새벽에 메시지 박정사 얘기 딱 들어보니까 이 29장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뭐 은혜도 은혜지만 야 진짜 저 설교가 진짜라면 진짜 중심이 너무 괜찮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시간표가 되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좀 말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잠결에 들었는데 진짜 무슨 담임 목사처럼 진짜 마인드가 이래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면 죽어. 저는 참 다행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는 한 40년 다녔는데요. 사실 저는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를 내가 안 있었어요. 제가 거친 교회마다 이미 성전 건축이 되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하게도 가는 교회마다 성전 건축 되고 나서 내가 딱 가서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전 건축을 했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좋다. 내 일생일 때에 한 번 성전 건축이구나. 그래 내가 힘을 다하여 드려야 되겠구나. 내 마음은 그래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29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6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아멘. 여러분 헌금 내면서 즐거운 적 있습니까? 이게요 뭔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이 있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이 마음이 든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헌신하고 뭘 드리는데 우리가 왜 사람에게 뭘 하나를 드려도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뭔가를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은 야, 참 축복된 마음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9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기쁨으로 드리고 뭐하여 드렸냐? 자원하여 드렸다. 저는 뭐 성전 건축도 해본 적도 없고 중직자를 세워본 적도 없는데 이번에 이제 미중모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뭐 선배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 그 뭐 헌금 이렇게 내는 게 뭐 있는가 봐요.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 그래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낼 수 없는 사람이 중직자 되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돈에 시험 들고 안 된다.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난 그거 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즐거움으로 드리라 그랬고 그렇잖아요. 내가 기준 잡아놓으면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그 어떤 목사님은 또 뭐 사랑하는 동생이죠. 형 원칙이 있는 속에서 자율주의로 해야 된다.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뭐 그 말씀도 참 귀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 달라요. 헌금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께 기쁨 오늘 나오잖아요. 기쁨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이게 축복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뭐 앞으로도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나는 요 두 가지 기준에 여러분이 들어져야 하나님도 나는 기뻐하시고 다윗 왕도 기뻐했듯이 저도 기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복음 가진 교회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원해서.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라도 미중모분들 부담 1도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내가 10,000원 내서 기쁘다면은 난 그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10억을 내도 내가 그게 아깝다 생각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그런 거에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 개인 성벽이 건축되는 게 하나님 제일 큰 소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영적 상태 살아나는 게 진짜 하나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 성벽을 건축하고 또 현장 성벽을 건축하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교회 성벽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전도자에게 품어지게 하시고, 또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귀한 줄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전 성도들 마음에 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